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사랑,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에너미와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말이 나오다가 마네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너미는 안 돼, 라이벌이어야지. 라이벌의 어원은 강, 리버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사이가 나빠. 그런데도 같은 물을 먹잖아. 그 물이 마르고 독이 있으면 동네 사람 다 죽으니 미워도 협력해야 해. 에너미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나도 발전하지. 같이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오신 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고 다 이야기 드렸고 설교로 다 듣고 계십니다. 언제 그랬냐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11번의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심지어는요 이것을 힘차게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외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표, 목적, 방향성은 어디 있냐? 서로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여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개념적 선언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서로 고백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찬양 부르기 전에 광고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진남제일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저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목회 방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입술로 다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려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녀라, 주의 자녀라 고백합니다. 그 은총받은 주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요 개념에 대한 동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그런 거지 라고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실제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생이 되라, 많이 배우는 학생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될 거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명해낼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요 이 삶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고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하고 이 아멘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란다는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내 교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이 고백이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 개인이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일컬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문이라. 해부학적인 그 식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사람의 몸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머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때 당시에 머리가 모든 이 지체, 몸의 중심인데요, 생각하고 모든 명령을 내리는 그 중심 기관이 머리인데 그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함께 연합하고 붙어 있어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교회다라고 하는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처럼, 명사처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지고 모여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각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배울 때 한 학기를 배웠습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학기를 배우면서 교수님이 처음 시간에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게, 나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게 삼위일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를 보면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죠. 저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저희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걸 일컬어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각자 존재하셔야 될 세 위격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요, 각 세 위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되게 난감하죠. 설명하는 저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힘이 하나마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따로 존재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몸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하면요, 그걸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붙어 있어야지만, 함께 연합되어야지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끔씩 교회를 옮기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몸이 달려있던 몸의 일부를요, 다른 몸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체라면 오른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을요,
왼쪽에 있는 손에다가 갖다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이식 사건은요, 그래서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교회로 옮기면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 쉴만한 물가를 세우기 위해 가신 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죠. 다른 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요, 나 중심적인 사고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말, 내 생각에 따라 이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은 잘 따르지만 생명이 있는지 살아나는지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일부만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하실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죄송하지만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요, 별일 없을 때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불편한 삶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사, 가정사 때문에 고민하면 문제가 생기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주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 주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반대로 하려고 해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거나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한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존귀함 받고 연약함을 이해받고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스스로 아마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결단만 하면, 그 마음만 품어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지체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 분주하게 달려와서요, 예배 시간에 오면 뭐만 보다 가냐면 다른 사람 뒤통수만 보다 갑니다. 이 말은 참 안타깝지만요,
앞과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모른 채 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그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쳐다볼까요? 잘 사셨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을 뵐 때면 보면 가장 밝게 웃고 화날 때가 언제냐면, 화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하게 웃을 때가 언제냐면,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 덕분에 내 청춘이 빛난다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요, 이 고백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오면요, 웃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요, 웃고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내가 미소 지으면요, 그 사람도 함께 미소 짓게 돼요. 왜 당신은 안 웃어? 그런 문제 가지고,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 이러면 마음에 다치고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을 겪는 겁니다. 이게 마음속에 나는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저 옆에서 웃어주고 함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웃어주면서 믿음을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는 게 쿠션입니다. 쿠션을 집에 이제 가셔서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못 가져오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될 쿠션, 마음의 쿠션을 가지시기 바래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쿠션, 누군가 이야기해줄 때요, 그것이 때로는 상처되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쿠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 안에, 이 말은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각자에게 연약함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묵과하거나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걸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고 바른 교훈과 권징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넉넉하게 품어주.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증명서를 내놓지 않아도, 수료증을 내놓지 않아도 내가 제자임을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일요일마다 살아주면서 성경책 옆구리에 꽂고 있는 거,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온전히 아는 방법, 그렇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당연히 증거되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예수님이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울은요, 예수님 이야기마저 줄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냥 사랑이라고 그걸 줄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율법,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죄의 조건이 되는 이 율법, 무수한 성경 속에 지켜야 할 계명, 이것을 완성하고 완벽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 각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조명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임하였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지금까지 땅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메시지가요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결단함으로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그 3,000명의 사람들이요,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면서 예배 드리면서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함의 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기도하고 싶고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점검하는 지표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랑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는 사랑, 떡을 떼고 사랑을 하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 증거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그것이 왜 외적 증거라고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이 내적 증거냐 외적 증거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외적 증거라고 하냐면, 이것이 사랑을 하는 방식, 사랑을 대하는 방식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냥 내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devote, 헌신하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각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헌신이 뭡니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준비가 되셨겠습니까? 성경은요, 초대교회 안에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헌신했다고 말하니까요. 예루살렘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늦어서 여러분 글자가 늦게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오면 한꺼번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현대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떠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원수를 보며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감정의 작용, 호르몬의 작용이라면요, 사랑할지 말지를 우리의 형편, 상황,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온전한 사랑은요,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의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건요, 내가 예수 잘 믿을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좀 그래도 착하게 살할 때부터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며 살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도장을 꽝 하고 찍으셨대요. 나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 행동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여기 이 말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평소에요,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았지요, 너의 필요를 따라 살아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며 살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욕구, 내 탐욕,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너의 필요, 약한 자와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의 필요를 보며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요,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장에 와서는요, 이렇게 이야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을 권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뭐가 마지막에 있냐면 헌금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연약한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데, 아픈 이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2장에서 쭉 써내려가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써서 같이 읽기가 복잡해서요, 5절 말씀 먼저 읽고 그걸 조금씩 제가 간추린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죠. 한 몸이다. 한 몸이 된 교회, 한 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을 보니까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되고요, 서로 우애가 깊어야 되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 하기를 힘쓰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마음의 공감이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요, 함께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그 울음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랍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데 오히려 더 낮아지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에서요,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술하면서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가 뭐 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명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증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사랑하며 사십니까? 목사님은 좀 잘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당당하게 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하고요, 며칠 전에 저도 싸웠습니다. 사내 중뇌 하면서 아들하고도 싸웠습니다. 아직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쿠션이 빵빵하게 솜을 채우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 거위털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푹신푹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때로는요, 솜이 다 빠져가지고요, 솜이 다 죽어가지고 쿠션이 없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목사님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대답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리나 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헬리나 웬이, 이것도 늦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용납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가르치는 사랑을 행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에서요, 우리 보고 사익꾼이 되랍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된 선은 사익꾼. 그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더라면 그런 사익꾼이 되어야 하네. 이쪽과 저쪽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 서로의 요구와 불만을 풀어주며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21세기 인재고 리더야. 여기서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 이 사람은 나의 필요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 각자의 필요를 보면서요,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할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눈과 시선이 필요하고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훈련해보고 이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었던 아픔 6.25가 화요일 날 있죠. 74년 되는 해더라고요. 전쟁의 상흔으로 나라는 나눠지고요, 가족이 해체되고 이별했습니다. 가난과 빈곤의 굴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헤어날 길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꿈꿔오고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그 덕에 이 민족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명무지에 세계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땅을 향해 손을 벌려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가난의 아픔에서 고통받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는 도움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요, 우리도 아무런 관심이 없던, 우리가 그런 곳이 있었나 하는 데를 좀 도와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청년부에서 오늘 예배 후에 주먹밥과 감자를 팝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 봤더니 우리 청년이 제 입에다가 주먹밥을 탁 넣어주는데요,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게요. 예. 혹시나 저만 그럴지 몰라서요. 저게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사람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맛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MSG로 이 맛을 가리기 위해 라면도 준비해놨습니다. 컵라면도 준비했으니까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한 팩을 사시면요, 뭔가 지금 세일자하는 것 같죠? 주먹밥 2개와 감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요, 주먹밥 2개에다가 감자 1개라고 해서요, 일밥 일감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2밥 1감 맞죠? 예, 2밥 1감. 예. 밥 2개, 감자 하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거든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덕분에요. 저는 이 주먹밥 감자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적이 필요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낫는 작은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먹밥의 판매 수입을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잘 알고 계시죠? 그 초콜릿이 나는 가나 지역에다가 기아 대책과 함께 좀 돕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가나에 있는 보코라고 하는 지역에 가축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염소를 보냅니다.
이분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월 수입 3만 원 미만의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30%는 편모 가정이어서요, 생계를 이어갈 만한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해서 문맹률, 문해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악순환이 돼서요, 가난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복되고 있대요. 그래서 청년부하고 여기에다가 염소를 보내려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당 얼마냐? 한 마리에 10만 원이래요. 약 1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염소를 사서 보내는 거 물류비 뿐만 아니라 염소가 잘 커갈 수 있도록 백신을 접종하는 비용까지 해서 1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가 주먹밥과 감자 하나에서 5천 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여러분, 5천 원 가격은 가격표가 안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5천 원이 아닙니다. 5천 원인데 5천 원이 아니에요. 라면이 1,000 원인데 1,000 원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나오는 판매 수익은요, 이 아프리카에 아프고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꾸고 미래를 품고 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처음에 준비할 때요, 맛이 없어서 목사님 10마리 목표는 너무 큰 거 과한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 말이 실없는 소리가 안 되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요,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곳에요, 관심 갖고 사랑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4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찬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진남저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좀 이따가도 고백하겠지만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앞에 띄워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진남저희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내가 진남저희교회인 거, 내가 교회인 게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몰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 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칭찬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삶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에 더하여져서 날마다 그 주의 사랑 안에 구원받고 생명과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